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육신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육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삶도 우리가 원하는 일만 우리에게 겪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우리가 겪게 되더라도, 정말 생각지 않은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중심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죄인이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행악의 길로 나아갈 때 그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하스 왕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니, 사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였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우상숭배 문화를 끌어들여 왔고, 거기에 심취한 나머지 이방신이었던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조차 불태워 제사 드리는 그 제물로 드리는 일에 자기 아들을 내몰기도 했습니다. 그런 죄 짓는 사람에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단번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매질을 하고 등을 돌리고 심판을 하시거나 징계를 해야 온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 짓는 아하스 왕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 죄를 짓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등을 돌리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 생각으로 이따가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 아하스 왕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2700년 뒤에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이렇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우리에게 보냈는지를 알려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저와 같이 읽었던 7장 14절의 구절은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읽는 구절입니다. 그게 왜 아하스 왕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아하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대상으로 해서 후대에 이 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거를 알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다 아시잖아요. 죄인이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그것도 아버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소비하기 위해 나갔어요. 그 나갔을 때 아버지가 너는 이제 부자지간을 끊자, 호적을 파자, 다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찾지도 말아라, 그러지 않았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죄를 지었지만 아하스 왕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줬다는 거죠. 돌아올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상황인데도 도움의 손길을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심할 게 여기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그 손은 언제나 영원히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이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첫 번째 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첫 번째 손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때문에 벌벌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 두 나라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거를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7장 7절을 보면 7장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너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아하스 왕, 여러분들 아하스 왕이 이 말을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이 말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들은 게 아니죠. 이사야를 통해 전해 들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그 말을 사람을 통해. 근데 그 말을 전해 들은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는 죄만 지었는데, 나는 몰렉신을 숭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고 하니 하나님 죄송하고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는 그러면 이제는 세상적인 삶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들은 아하스의 반응이 어땠냐는 거예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하스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별로 그렇게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하스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저 세상 나라 왕 임금의 그 힘이 더 커 보였어요. 실제로는. 그 왕이 누굴까요? 아수르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아수르 왕의 힘이 더 커 보였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수르 왕이 나를 도와주겠다 서신을 보내고 아수르 왕이 전가를 보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랬으면은 이 아하스 왕이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수르 왕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일개 목사가, 일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은 너를 도우실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돕기는 뭘 도와, 지금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를 우리가 다 읽었지만 그 내용이 다 뭡니까? 그 내용은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셨어요, 이미. 그러면 마음을 정하셨으면, 정하신 거라면 실행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아하스 왕이 지금 죄를 지으면 내가 이제 남유다 심판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아하스 왕 너 죄 짓고 그러니 내가 너의 세대에 이 나라를 멸해버리겠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를 않고 아하스 왕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인간을 향한 긍휼하심, 그리고 끝까지 죄인을 바라보시면서도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후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믿음의 조상, 아무리 좋은 조상들을 만나도,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을 좋아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아수르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이사야를 통해 전해 들은 말이 전혀 자기의 두려운 마음, 지금 불안한 마음,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하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생각해보면. 편안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죠.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면, 만약 그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때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에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돈이에요. 또는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힘을 우리가 마음에 더 바라고 의지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그때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도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으실 수도 있지만 절체절명의 인생의 괴롭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시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갑자기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든가 나에게 돈이 어떤 생길 수 있는 일이 생겼다든가 그게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고 그게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게 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문제는 아하스 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전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 왕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셨겠죠. 왜 나를 못 믿을까? 왜 저 아수르 나라를 더 신뢰할까? 왜 저 세상을 더 의지할까? 하나님은 마음이 괴로우셨지만 그래 너 나 안 믿니? 그럼 나도 너 버리겠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더 손을 내미셨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징조를 구하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했을까요? 왜 징조를 구하라 했을까요? 안 믿으니까. 자신을 안 믿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니까. 너 나 안 믿니? 내가 안 믿어지니? 내가 든든하지 않니? 그러면 징조를 구해봐라. 기적적인 일을 너에게 일으켜서라도 그걸 보고 너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구해봐라. 뭐든지 구해봐라. 낮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어떤 거든지 구하라는 거야 나에게. 그럼 내가 그거를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줄 테니까 그걸 보고서라도 아수르가 아닌 이제는 나를 믿어봐라.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하스에게.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아하스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지금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제안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제안에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감히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구절만 읽으면 아하스의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것처럼. 그런데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실상에 이 아하스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하나님께 감히 뭔가를 자기가 하는 것이 엄두가 안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무슨 징조까지 하나님께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괜찮아요. 저 괜찮습니다. 저 징조 같은 거 안 구해도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괜히 번거롭게 그렇게까지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 왕이 만약에 너 나에게 징조를 구해봐라. 그랬으면은 이 아하스 왕이 불이 나게 아마 징조를 아수르 왕에게 구했을 겁니다. 왜? 아수르 왕은 자기가 너무나 믿고 의지하고 매료되어 있고 빠져 있고 심취하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분은 원래 아하스는 몰래 신을 숨기고 이방의 우상 신들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불교신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하나님께 구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가 무슨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데 됐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소유나 이런 것들에 눈이 멀고 그런 것들이 밤낮으로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에 예민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더는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더 진리 같고 더 나에게 위안이 되고 더 내 마음을 끌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커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 일개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세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에는 들리지만 마음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아하스가 거절했어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괴롭죠. 하나님 마음은 여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괴로워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화만 내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또 자기를 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 좀 괴롭혀라. 여러분들 아하스가 몇 번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을까요? 몇 번? 첫 번째는 왕이 돼가지고 이방신을 다 숭배했어요. 몰렉신도 숭배했어요. 인신 제사까지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첫 번째 괴롭게 했던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죠. 북이스라엘 아람 왕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근데 아하스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을 괴롭게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래, 넌 나 안 믿니? 그럼 징조를 구해봐. 징조. 그럼 내가 기적을 일으켜줄게. 그런데 됐어요 하나님, 됐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하나님 마음 괴롭혀라. 그러면서 우리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이죠.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 내 마음을 세 번이나 괴롭게 하는구나. 응? 세 번이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안 구하는구나. 나를 그렇게 못 믿니? 그러면 내가 너가 구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너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럼 그거를 보고서라도 나중에 너 그걸 보고서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네 번째 손을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한 번에 그냥 팍 이렇게 등을 돌리고 내리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15절, 16절을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인데 15절, 16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징조를 일방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징조가 뭐였죠? 14절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장성하기 전에 너가 무서워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우린 이 구절을 뭘로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마태복음 1장에 이런 말이 있죠. 1장 21절에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요셉이 자기 아내가 정원관계고 육체적인 관계를 하질 않았는데 애를 뵌다는 거죠. 그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이 요셉이 천사에게 들었어요. 그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너의 아내가 이사야 예언대로 잉태를 할 것이다. 너가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들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언의 이중성이 들어가 있어요.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면 7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거라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14절이 7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언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15절, 16절 읽었죠. 이 아이가 커서 장성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곧 일어날,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700년 뒤에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또 한 가지 예언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예언? 학자들은 이것을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곧 태어나서 그 둘째 아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선과 악을 알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거라는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이지만 두 가지 예언이 이중성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중적 메시지를 한 구절에다 넣었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지만 그것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아하스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주님께 회개했다고 오지만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도 거부하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모세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율법도 소용이 없고 선지자들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까 제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몇 번 손을 내미셨다고 그랬죠? 4번씩이나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거를 다 거부하고 다 그걸 손절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 마냥? 인류 마냥. 인류에게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에요.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얼르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나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너희들 때문에. 마치 아하스 왕이 자꾸 기회를 주어도 거부하는 것처럼 징조를 구하라 해도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처녀라는 단어가 실제 히브리어 원어 단어로는 미혼 여성이 아니고 번역이 잘못된 거지만 젊은 보통의 여자를 묘사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처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내, 이사야의 젊은 아내가 첫째 아들 지금 있는데 곧 둘째 아들을 낳죠. 그 둘째 아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일이 너가 징조를 안 구하니까 내가 이런 일을 미리 알려줄게. 미리 알려줄게. 이사야가 둘째 아들 낳을 거고 그 아들이 크기 전에 봐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망한다.
너 그걸 보면 그때 가서라도 하나님 말이 맞았네 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아하스왕.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도 돌아오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준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했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 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징조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구한 자가 없어요. 누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보내달라고 누가 구했습니까? 아무도 구한 사람이 없어요. 너희들이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선지자들로 예언을 다 한 거죠. 이렇게 처형을 하겠다 내 아들을. 그러면 그거라도 보고 나중에 돌아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잖아요. 마치 이것은 아하스 왕과 똑같은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안 구했어요. 그러니까 너 안 구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걸 보고 나면 너 그때 돌아와라. 보고도 안 돌아왔어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 인류처럼. 왜 여러분들 14절 말씀이 예언의 이중성이 있는지 알겠습니까? 왜 예언의 이중성이 있는 걸까요? 아하스 왕 자체가 개인이 아니고 우리 인류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성,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가 아하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여러분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가 떠난다. 그 얘기 뭐예요? 남과 북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이 쪼개진 거는 6.25 때죠.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진 이후로 이런 환란이 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 곧 너에게 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아수르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여기 보니까 18절에 그 애굽을 뭐로 비유합니까? 파리. 아수르를 뭘로 비유해? 벌. 그러니까 벌 때와 파리 때가 너네 나라 와서 너네 나라를 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19절을 읽어볼까요?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와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아수르 애굽이 너네 나라를 와가지고 곳곳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수탈을 할 거라는 거예요. 20절을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 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 새내어온 삭도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새내어온 삭도. 새내어라는 거는 세금을 바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를 냈다. 누가 누구에게?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니까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그 보물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세금을 냈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교회 헌금을 가지고 남의 나라에게 도공을 바친 거예요. 누가?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기물을 가지고 일개 사람 왕을 의지해서 그에게 헌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가 삭도라는 지금 삭도라는 거는 날카로운 면도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삭도, 새내어온 삭도,
그 삭도는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묘사한 겁니다. 아수르 나라를 삭도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 삭도가, 그 아수르 나라가 너네 나라에 수치를 줄 거라는 거예요. 너 백성들에게. 그 아수르가 남유다 너네 백성들 머리와 다리, 털을 밀 거라. 그러니까 수치를 준다는 수치를. 너는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너는 세상을 의지했지만, 너는 세상의 돈과 재물과 명예와 지위와 그런 것들을 의지했지만 결국 그것이 너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게 나를 수치를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작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가난입니다. 가난. 모든 가난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때 오는 일부분이 가난이에요. 우리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원래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떼, 양떼를 키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래요?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밖에 못 키운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자, 여러분들 집 하나에, 집에 소 한 마리, 그리고 염소 두 마리밖에, 양 두 마리밖에 없는데, 이 세 마리가 짜내는 젖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 먹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생존한 사람들도 수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죽거나 끌려간다는 거죠. 생존자가 얼마 안 될 거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천굴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여러분들, 은 1000개의 가치의 포도나무,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라고 다 같은 나무가 아니죠. 여러분들 마트 가서 여러분들이 과일을 살 때 맛없는 과일이 있고 맛있는 과일이 있잖아요. 똑같은 과일이라 할지라도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어떻게 된다? 24절을 보니까 그 먹을 만한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찔레와 가시만 이렇게 맺는다는 거죠. 열매는 없고 찔레와 가시만 맺는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 그러니까 이제 24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존 방식을 바꿔요. 왜? 이 농사가 안 되네? 포도나무 농사를 했는데 다 그냥 흉작이죠, 흉작. 그러니까, 농사 안 해. 그리고 이제 사냥을 바꿔.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화살과 활로 도구를 바꿉니다. 왜? 생존이 안 되니까 생존 방식을 바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직업을 버리고 새 직업을 갖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사업을 했는데 안 돼.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직장이 어려워졌어. 그럼 바꾸는 거죠. 이거는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궁핍함, 이런 것들이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근데 2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4절하고 오늘 25절이에요. 왜 25절이 중요하냐면, 자, 하나님이 지금 너 나 안 믿지? 응? 너 그렇게 자꾸 가면 아수르 나라와 애굽 나라가 파리 때 벌떼처럼 니네 나라 와서 너네 나라 가난해진다? 너네 나라 이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게 25절에 써 있어요. 왜 25절이 중요하냐면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감동을 주고 어떤 손을 내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괴롭죠. 아까 이사야가 괴롭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마음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면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질책하고 여러분이 갖고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뺏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에 처하는 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면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온통 나라가 찔레와 가시뿐이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황이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그래도 내가 뿌리를 뽑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뿌리를. 너네 집에 있는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가 뜯어먹을 풀밭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손 못 대게.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하스 왕이 4번이나 자기를 거부했지만, 그래서 그 나라를 멸하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기회는 남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깡그리 다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악의 나락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리고 그래서 무시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더 의지하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기다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여러분들을 위한 기회를 남겨놓으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아하스 왕은 4번이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